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나는 설교 듣습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의 방편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서 단어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내 평안과 내 행복과 내 잘됨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안 쌓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우리 정한이도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죠?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맑은 공기를 쉬면서 봄날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태껏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고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스쿼시 뭐 이런 운동하면은 땀을 아주 열정적으로 흘리지 않습니까? 그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 스트레스를 날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쾌감이나 또 쾌락 또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그럴 도구로 설교도 똑같은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은 설교다라고 한다면은 설교를 들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경치 얼마 좋습니까? 또 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 또 다시 재창조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경험을 찾아서 움직이고 만드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거기에서 발버둥을 쳐도 남겨지지 아니하는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한번 듣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감정, 행복을 느끼면서 이것으로 충만했는데 월요일날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월요일날 가면은 또 삶은 똑같고 스트레스는 같고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똑같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똑같이 자신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어떤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올라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설교를 들었는데 조금 졸렸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목사가 어둑침침하게 설교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설교도 은혜스럽게 하지 못하여서 일주일 망쳤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기대감이 많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잠시 우리는 이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뒤집어져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각도 마비시켜서 행복에 젖어드는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합니까? 나는 무엇을 보는가? 12번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 그래서 이렇게 휘황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한다. 그리고 그 설교에 열광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엄청난 행복감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의 설교가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그런 희망적인 설교를 해주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도 로버트 슐러 목사가 대표적인 이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 성공 신학 그리고 이런 신학들이 다 한국에도 원래 있었던 것이고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도 그렇고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은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나도 뭔가를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돌아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고 또 그런 마인드로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김영민 목사 설교를 듣고는 결코 그런 마비 증상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픈 데를 후벼 팝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짜증이 나니까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짜장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까?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문명이 발달해 갖고 좀 더 편한 것 같지만 더 우리를 죄어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히려 저 과테말라에 저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깨끗한 곳에서 너무너무 청정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병균에 노출되어 있고 더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대폰 SK가 한 6시간 동안 통화가 정지가 되니까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그만큼 편리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만큼 의존적이 되어지고 더 많이 시달리게 되어지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 곳에 가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지는 곳에서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아는 목사들에 의하여서 그런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이 제일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봐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과 가르치면서 그들과 호흡하고 행복한 시대라고 행복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작업이 억수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말고사 뭐 하고 나면은 그것만 시달린 눈이 뻘개질 정도로 그거 하고 보고해야 될 서류들이 엄청 많고 산더미 같고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도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리한 것처럼 보이는 현대 사회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할 것이고 또 게다가 경제 위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아니 경제가 발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빚은 더 많아졌습니다. 빚이 더 쪼들리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아지고 또 상대적 빈곤감은 더 커지고 더 낙담은 더 커지고
그래서 이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서 행복감에 젖어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들으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일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을 말하고 우리의 기대를 가르치니까 행복할 수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불황이 모이면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공식들이 오늘날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황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들로 산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라 이거지. 긍정의 힘을 말해도 교회가 안 모이고 이제는 가정의 행복을 말해도 교회에 안 모이고 뭘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설교 한번 듣고 이것으로 내가 극복해 보겠고 설교 한번 듣고 뭔가 마비 증상이 와서 좀 더 행복감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설교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아니하는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아 영화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어떤 해결의 방법도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가두어 두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지고 행복감에 젖어들고 기쁜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날 내가 내 생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영, 돌이킴의 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내가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영과 돌이킴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써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그것으로 애를 써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몰아갑니다. 여러분들 돌이키고 싶어서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짜고 흔들어서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율법도 행해보고 잘 가르쳐보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네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임의로 불어서 절대적인 자의적인 능력만으로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서 우리 한번 좋은 날을 만들어 봅시다. 이래야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적적인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만을 명확하게 깨달아라. 창세기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기에도 바람이 쫙 붑니다.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벌벌벌 떠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도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심판함의 바람이 불어져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많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 그네들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모일 수 없는 그런 모임을 들키기만 하면 잡혀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갈급함과 갈증이 생기게 하셨고 그것에 성령 하나님이 급한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도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로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백성 돌아보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의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신자에게는 당연히 이 바람이 불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불어질 겁니다. 구원의 백성됨을 깨닫고 참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여러분들 당신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대하십시오. 그런 거 전하는 게 설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일을 다 행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믿음을 심는 것이 설교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지는구나, 이제 나는 돌이키게 되어지며 또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절대 일하심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이 말이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불더라 이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계속 바람으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문제투성이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한 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장면들, 한 번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가 나를, 내 인생을 통하여 그의 바람 불어주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요? 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까?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해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그의 장중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이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누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허상을 실제로 생각하실 겁니다. 허상 맞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허상입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나를 지금도 아프게 하는데, 나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누르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이게 허상입니까? 그러나 이 인생은 허상 맞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회개케 할 동기, 이유, 사건들이 이 허상 속에서 재현될 것이고,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까지 이 허상은 진짜처럼 우리를 죄어들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 허상과 같은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겹게 합니다. 설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해보십시다. 이게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확실히 하고 있다, 확실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진짜구나 믿게 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지향성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끄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목사 설교를 듣고 제일 많은 반응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구나,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격대로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내가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안 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으면 죽으라고 전도도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보십시오. 심지어 진짜 죽음 앞에서까지 또 모든 일을 다 해보십시오.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땅을 허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과 추악함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 바람이 불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려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은 다 감당하는 겁니다. 다 해보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상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면 열심히 돈 버십시오. 공부를 하려면 진짜로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을 하려면 죽도록 하십시오. 뭐 대충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접지 마시고 죽도록 하십시오. 이 허상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일하심, 새롭게 되는 일을 기대하는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력하게 부인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고 자기 드러냄이 없는 겸손한 자로 고개 숙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사업을 했는데, 내가 죽도록 사업을 해서 사업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다 망한데, 내가 진짜 죽도록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던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대, 이것이 허상인 이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관점을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 이 땅은 거기는 이데아고 여기는 허상이다. 그런 철학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도 뭐 있습니까? 영화도 보니까 미래의 세계, 그 세계, 지금 이 땅에서 뭡니까? 매트릭스, 그 영화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땅은 실제와 같잖아요. 실제 같잖아요. 이 땅에서 실제와 같이 느껴지고 있는 이 땅을 여기가 진짜 가짜처럼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느껴져야지. 우리의 존재를 높이고 우리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 이게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이 전적인 창조자로서 그의 피조물됨을 명확하게 깨닫는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일을 경험할 자들로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자기 죽음으로 점철된 자들로 모인 무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설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 힘든 생활 하시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죠? 여기 안 있는 저 김은겸이는 편한 것 같죠. 김은겸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모든 사람 다 힘듭니다.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왕노릇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할 날이 곧 옵니다. 언제 압니까? 우리가 꼭 죽으면 바로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로 왕노릇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아직도 내 힘이 있고 아직도 내 의지가 있고 아직도 내 것 세우고 있는 나의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왕노릇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거 왕노릇 한다라고 해서 그거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라 10고을을 섬겨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그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다 내어주는 삶, 헌신하는 삶, 이것이 왕노릇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여러분이 얻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왕노릇인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섬겨본 적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천국 가서 왕노릇 하겠다니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땅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허상과 같은 실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늘나라에서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대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대로 못할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 없이는 못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그것 해놨는 것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부정한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을 쳐대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행할 일입니다.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징계받습니다.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합니다. 왜?
여기가 아니니까 저 하늘나라에 니는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왕노릇해야 돼,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니는 이 땅에서 채찍질 맞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은 뭘로 보신다고 합니까? 아들로 보신답니다. 나는 딸인데요. 아들로 보신답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보신대요. 그 예수님으로 보시니까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경험해야죠. 아파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었습니다. 먼지 덩어리였습니다. 똥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내 상속받을 아들이라. 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내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좀 제대로 살아봐라. 이 땅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누가 왔니 안 왔니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모시냐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니들이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데려오신다라는데 그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다 모으셨고 그 일은 전혀 우리의 판단의 틀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조금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훈련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내 심장 고동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내 심장에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놓으시면 내 심장은 먹고 죽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그런 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도 해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전도도 해보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백성됨을 위한 징계받음과 책질질 받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죽지 못한 죄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들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일강소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받는 것.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을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참된 새롭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 외에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만 준비해 갖고 되겠습니까? 목사도 삶을 똑같이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을 똑같이 살아봐야죠. 여러분이 견디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내가 설교만 한다고 해갖고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성경 보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라는 선동,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가르치는 것, 행복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살아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을 목사도 채찍질을 맞아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커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는 자로서 진짜 섬기는 자의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는 자로서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같이 갈 것을 강요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삶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성경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일 것입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내가 한번 또 힘있게 살아보고 행복감을 누려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나 이 설교 듣고 또 하나 깨야지. 오늘은 뭘 깰까? 오늘은 뭘 죽일까? 오늘은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버려야지.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씩 나는 죽여가겠노라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설교를 그렇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